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몰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도대체 이 구절을 언제까지 단물이 빠질 때까지 씹으려고 합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아직 다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와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신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냐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언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며 무엇을 성령 세례로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같으냐 아니면 다르냐?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가 같다면 그건 이제 다수의 교단이 갖고 있는 입장이지요. 그렇다면 추가의 영적인 경험은 없고 그것을 추구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반드시 성령 세례와 같지 않다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후에도 얼마든지 추가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주제를 가장 가까이 다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다만 본문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명확한 사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적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부분적으로 믿었어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부분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알고 있는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뿐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을 통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이전에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은 아무리 안수를 해줘도 성령이 특별히 임하시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의 손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 안수를 했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게 진짜 안수기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현상을 배제하고 그저 사람이 손을 얻는 그 행위만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형식만 남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왜 특별히 이들에게 안수해 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에게 안수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루디아의 경우라든가 또 빌립보의 간수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받았지만 바울이 특별히 안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이 특별히 성령의 세례를 받아 방언도 하고 세례를 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받게 한 후에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를 보냈지 세례 주라고 보낸 게 아니다. 본인이 세례를 주지 않고 제자들이 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 이미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미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이 이들에게 주실 은혜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수를 한 거예요. 이건 세례와는 별개의 일이, 세례 주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안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 자체로서 성령을 이미 받는 것이라는 신학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바울이 추가로 안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와는 추가로서 안수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예수님에게 12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에베소의 제자들도 12명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를 했던 이유는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알 것은 성령의 사역은 사람의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사도 바울을 쓰시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유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원할 때 원하는 사람에게 임의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이 감동을 하실 때,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만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는 상황에서 임의로 안수를 했다면 안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이 이처럼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방언과 예언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논쟁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이유는 본인도 그렇고 본인이 속한 교단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추가의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는 것을 강조해. 복음주의를 강조해.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추가의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번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추가의 경험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거듭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그때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것이냐? 이것은 결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영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인간의 논리로 잡아놓을 수 없습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요. 만일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있다면 그건 바람이 아니죠. 수년 전에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가 나빠질 때 로키 산맥에 바람을 이 스프레이 캔에 담아가지고 판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파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로키 산맥의 바람을 깡통 속에 집어넣으며 그래서 그것을 사다가 스프레이를 뿌리면 거기서 나오는 그 공기가 로키 산맥에서 온 공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람을 잡아놨다는 얘기. 바람을 어디다 보관을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로키 산맥에 가서 큰 그릇을 들고 가서 그 꼭대기에서 그릇을 열고 담고 그리고 거기다 랩을 씌워서 한국으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랩을 열고 얼굴에 들여다보면 이거 로키 산맥 공기야. 과연 로키 산맥의 공기를 그런 식으로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 보면 볼수록 성령의 어떤 성품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이 당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으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신다는 말은 사람들이 잘 모를 때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화를 부리기 시작할 즈음에는 이미 떠나십니다.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 중앙에 성령을 모셔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대 중앙에 성령을 모시고 자, here he is. 여기 성령이 계시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수십 년 전에 LA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베니 힌 목사님이 한 집회를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낮에는 기름 부음 집회를 하고 저녁에는 힐링 집회를 했는데 저는 낮에 기름 부음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예배 도중에 이미 성령의 단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예배 도중에 찬양을 부르는 도중에 베니인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미 성령이 단물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느끼고 감동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베니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할 때 그때 은혜 받겠다고 줄을 서서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미 성령의 단물은 벌써 다 빠졌구만. 그때 받지 못하고 끝에 와서 안수기도를 받으면 뭔가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미 느끼기에는 이미 단물이 빠졌더라고요. 이미 단물은 예배 도중에 충만했었어요. 그때 은혜를 받았어야 돼. 그때 은혜를 받아야 돼. 그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후에 베니민 목사님의 안수를 받아야 뭔가 은혜를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령을 바라보기보다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저는 영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그것을 좀 더 빨리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늦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약간 빨리 느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좀 빨리 그걸 느끼고. 그러나 그걸 떠나서 성령의 단물이 빠진다라는 말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요. 단물이 빠진다. 이 성령이 그 단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때 달려나가야 돼. 그때 그걸 받아야 돼. 왜 다 똑같은 예배 참석하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는데 누구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누구는 덤덤한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이미 역사하신, 사람이 성령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임의로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성령을 소유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을 쓰시는 동안에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을 소유한 것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마 성령이 이미 역사하셔서 단물이 빠진 후에는 본인들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I am empty. 나는 이제 텅 비었다. 다 부어주었다. 단물이 다 흘렸다. 다음번에 다시 오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정직할 것입니다. 이미 단물 다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텅 비었으니 다음번에 만납시다. 이게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목사들은 그럼에도 성도들이 구하기 때문에 단물은 다 빠져 흘렸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의무적으로 기도를 해 주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했습니까? 방언하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안수한 것뿐이.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얼마나 충만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아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첫 순간에 하나님이 주실 만한 은혜를 그때 한꺼번에 다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마치 무슨 전세금 줄 때 한꺼번에 돈 다 주고 그 다음에 안 주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한 은혜, 은사 뭐 다 주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더 이상 줄 것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두고 주시고 또 주시고 이전에 안 주셨던 것도 주십니다.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나는 옛날에 이런 거 할 줄 몰랐다. 나 처음 예수 믿을 땐 이게 뭔지도 몰랐다.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전에 없었던 은사를 갖게 되고 은사를 사용하게 되고 그 은사를 나의 사역과 섬김에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언제 처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저도 확실히 몰라요. 어느 순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처음에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러 나간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방언으로 말하라고 해서 억지로 방언을 한 것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방언이었어. 그러나 거기에 무슨 감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신이 났던 것도 아니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극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약간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면 억지로 뽀뽀를 해달라고 해서 뽀뽀를 받는 것과, 죄송합니다, 그런 비유를 써서, 그런 비유 이외에는 다른 비유를 들 게 없어요. 억지로 뽀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억지로 뽀뽀를 받아내는 것과, 그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서로 그 애정의 그 애정의 강력함에 이 두 사람이 붙들리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떤 내가 은혜를 원하기는 원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닌 목사님의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여전히 기도받겠다고 길게 줄을 서서 누구는 이제 나가고 누구는 이제 떠나고 누구는 기다리고 술렁술렁거리고 시끄럽고 무대 위에서는 계속해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이미 장이 파한 것과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성령의 물이 흐를 때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제일 쉽고 제일 자연스럽고 무리하지 않고 억지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베닌 목사님의 집회 때 은혜를 받았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은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 역사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단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아야 돼.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런 분들은 끝나고 나서 추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독일의 신학자들, 독일의 목회자들을 접해보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들이 다를까? 뭐가 다를까? 궁금하게 생각하던 차에 어떤 사람이 어떤 외국의 선교사가 독일의 기독교인과 목회자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글을 읽었어요. 그들은 좌뇌 위주고 좌뇌주의자들이다. left brain. 그 말을 듣고 제가 그게 이거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좌뇌. 사람은 우뇌와 좌뇌가 있는데 우뇌는 창의적이고 직감적이고 그리고 이 느낌과 감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좌뇌는 인지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우뇌주의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요. 성령운동이 대한민국에서 부흥하는 이유가 그거. 사람들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걸 느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 영적인 면, 즉흥적인 면, 직감적인 면, 그걸 느껴요. 그걸 알아들어요. 그 귀중히 여겨요. 이게 통해. 그런데 만약에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좌뇌주의자들이라면 그게 뭐지? 그게 있어야 되나? 성경 어디에 그게 나오지?
신학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이 초대교회는 있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내 주변 사람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게 꼭 필요한지 나는 잘 모르겠고, 이게 좌뇌주의죠. 좌뇌 인지적인 이론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을 자꾸 이론과 명분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와닿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좌뇌 위주에서. 좌뇌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우뇌만 필요하다면 머리가 반은 비어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좌뇌, 우뇌 다 필요하죠. 다만 우리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생각할 것은 생각하고 판단할 것은 판단하되 느낄 건 느껴야 됩니다. 느끼는 것이 없이 자꾸 생각만 하고 판단만 하게 되면 바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으로 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 이 직감적이고 그 감흥, 성령이 주시는 느낌, 성령의 바람 같은 자유함, 그 창의력, 창조력, 이런 부분. 그런데 이제 교회든 직장이든 군대든 국가든 간에 운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 책임자뿐,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운회로 판단을 해도 돼.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섣불리 그걸 할 수가 없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최고 경영자였기 때문에 운회로 회사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또 메가더 장군이 최고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전략을 구사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었던. 그 이외에도 이 어느 단체든 운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앞서 나갈 수 있고 새로운 부분을 개척할 수 있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든 어느 단체든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운회적으로 하게 했다가는 잘립니다. 이게 이제 조직의 문제예요. 만약에 스티븐 잡스 이외에 그 아래 어느 과장이 창의적으로 뭐를 하려고 했다가는 잘렸을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조직은 관료주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회의와 끊임없는 의논과 관행과 또 명분과 당위성을 쫓아서 해야지 이 조직이 운회적으로 남이 해보지 못한 것을 실행한다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 그럴 만한 권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는 그 담임 목사가 운회적으로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은 방법을 도원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그걸 이끌고 나가요. 그러면 교회가 그걸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없어지면 어느 누구도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섣불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어느 조직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삼성이든 무슨 현대든 뭐 모든 기업이 아마 똑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과거에 이병철 회장이 살아계실 때는 그분의 머리에서 운회적인 창의적인 경영이 나왔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살아계실 때도 그런 경영이 가능했어요. 국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운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능했어요. 때로는 욕을 먹었죠. 독선적이다, 독재다, 욕을 먹었죠. 그러나 운에 위주로 이끌고 나갈 때는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니까. 남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을 쫓아나가니까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반응이 있죠. 그건 부득이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그렇게 하노라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노베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도 별로 길을 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귀신도 잘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셨어요. 베드로도 얼마나 야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이전에도 벌써 mattia를 뽑아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게 하는 리더십을 그때 벌써 발휘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미리 누가 설교를 할 것인지 어떤 설교를 할 것인지 정하지도 않은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첫 기독교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께서 그들을 그렇게 준비시키신 운회적으로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감흥을 쫓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 놓으셨던 것. 그런 인물들이 예루살렘에는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고 집사였어요. 스데반. 이전에는 스데반이 어떤 인물인지 발휘할 기회가 없었는데 순교를 앞두게 되니까 스데반의 설교문이 사도행전의 한 챕터에 걸쳐서 기록이 돼서 한 챕터.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사도의 설교를 한 챕터에 걸쳐서 기록한 사례는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바울의 설교도 하지 않았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한 챕터에 걸쳐서. 스데반이 원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던 분. 기회를 맡게 되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인물이 빌립도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전에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지고 나니까 이제 빌립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단독으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단독으로 사마리아를 복음화했어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어느 사도도 그런 일을 못했어요. 빌립 혼자 내려가서 사마리아를 복음화했어요.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어요.
최초의 이방인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고넬료가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 최초의 이방인.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줬어요. 빌립에게 그런 면이 있었는 줄 아마 남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이 기회가 되니까 그런 운해적인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막으로 내려가는 길을 왜 쫓아가며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늘 따지기 좋아하고 늘 분석적이고 늘 이지적인 사람은 그런 일을 알 수가 없지. 운해적이니까 천사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 성령 체험을 했느냐 못했느냐 언제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성령 체험을 하더라도 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죠. 뭐 하고 끝나면 뭐 나는 방언해봤냐? 너 방언해봤냐? 너 예언해봤냐? 난 해봤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뭐 그래서 so what?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두고두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없었던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내가 결코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할 수 있으리라고 말했던 것은 그건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사업 아이디어와도 똑같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요즘엔 이런 사업이 또 이런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이미 사람들이 다 회자되는 거라면 이미 그건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한 거예요. 다 차지했어요. 지금 그 말을 듣고 들어가면 늦어요.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그건 안 된다고 반대할 때 하는 게 그게 옳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노라면, 성령을 쫓아간다라면 항상 first mover가 되는 거예요. first mover. 먼저 움직이는 사람. 나중에 움직이는 사람은 남이 움직인 걸 보고 쫓아가는 사람.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 자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남들은 당연히 반대하죠. 그게 되냐? 어려워 보인다. 그럴 수 없다. 그 말을 들었으면 아무도 못해. 아무도 그 말을 못해. 아무도 그 일을 못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사역을 하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바울이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어.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 그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조인하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이 거기에 나타나시는, 성령이 나타나고 바울이 안수한 게 아니고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기하고 신비하고 놀랍고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